말씀은 사사기 2장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 17절 두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이 사사기의 말씀을 지난 주일 오후에도 또 오늘 또 이어서 합니다. 11월 달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 성경 본문을 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저녁마다 다니엘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따로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께서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의 필요한 그런 것들을 공급받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사기의 좀 두 번째 부분은 사사들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지요.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이제 첫 번째 사사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부분은 우리 지도를 좀 보시면 유다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해서 이들이 사사가 활동을 합니다. 유다 지파를 필두로 시작해서 첫 사사로부터 해서 12분의 사사들이 활동을 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또 6분은 대사사, 이건 우리끼리 그냥 하는 붙여놓은 약속입니다. 기록에 좀 많이 등장되어서 나오는 분이어서 대사사라 그러고요. 그다음 6분은 아주 짧게 처리되었기 때문에 소사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선지서를 그렇게 구분합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렇게 구분합니다만은 사사도 저희들이 12분 전체가 아니고 이제 좀 기록에 많이 되어 있는 6분을 중심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 되는데요. 온니엘이 활동했던 지역이 유다 산지 부분에 넣어져 우리 사사기에 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만은 저희들이 2장의 말씀을 오늘 함께 본 이유는 이것이 사사 시대를 정의하는 그런 그 사사 시대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장을 펼쳐 놓으셨을 텐데 2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스라엘의 범죄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는다, 범죄했다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는 그거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그들의 주변의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에게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범죄죠.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어주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다음 다른 신들 곧 주변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 앞에 절하고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신 바가 된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금했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신속하게 그런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잖아요. 우리 2장 10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아멘. 여기 특징 하나가 다른 세대라는 그런 단어죠. 다른 세대. 분명히 자식인데, 분명히 손자들인데, 그런데 그들의 세대는 다른 세대입니다. 무엇이 다른 세대일까요? 왜 신세대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이것이 다른 세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줄 모르는 세대죠.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할 줄 모르는 그 세대는 우연히 그렇게 생겨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방법을 만드실 때에 그것은 시내산에서 주셨던 분명한 게 있죠. 그곳에 가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따라 가르치게 하고, 이게 이제 민수기를 지나서 신명기 올 때 확정되죠.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가게 되면 땅을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땅에 각 지파가 지파 분배비도 살게 되면 그곳에 레위 지파는 따로 자기 지파라고 살지 말고 12지파가 살고 있는 곳에 들어가서, 이제 48개 성읍인데 각 지파의 4개 도시 정도가 되는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면서 그 지파들이 주는 것으로 양식을 삼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알게 해라. 이것이 레위 지파의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능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는 거죠. 레위 지파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또 레위 지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마땅히 레위 지파에게 대한 것들을 의무를 하지 않고 있던 것, 이런 게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들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가 또한 영적으로 둔감해지니까 그것은 곧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무지가 오고, 이제 이것이 만연해지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의 하나의 이 사이클, 돌아가고 있는 이 사이클은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범죄하는 하나의 모습이 나타나죠.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을 만들어내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는 일은 천지창조는요, 정말 천지창조예요. 6일 동안에 모든 걸 만드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냥 땅이 있으라 하니 땅이 솟아났습니다. 식물을 명하시니 식물이 땅에 솟아나고 자라나고, 동물을 명하시니까 동물이 다 생겨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람은 직접 만드셨지만은, 손수손으로 하셨지만은, 그렇게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게 해결되는데, 그런데 이 인생을 구원하시는 일,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일은 천지창조의 능력으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그 일은 정말 너무너무 세월도 오래 가고요, 수백 년이 걸리기도 하고요, 수천 년이 가기도 하고요, 이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정말 때로는 참 하나님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한 인간 변화되려고 수십 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 일생에 만나는 하나님 아닙니까? 또 민족을 본다면요, 수백 년 수천 년의 세월 동안에 그 한 민족을 바꿔놓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유대 민족을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못되는지 그래도 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결국은 2000년의 세월을 기다려서 그 멸망된 백성을 다시 이제 또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도 바로 지난 세대의 이야기죠. 지난 세기 이야기죠.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참 보면 너무너무 오랜 세월을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참 답답하시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기 민망한 것은, 그렇게 안 참아주시면 우리가 다 멸망받아 죽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기다림, 긍휼, 인내하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느끼시는 대로 보시는 대로 우리를 그냥 적극적으로 징벌했다면 우리는 여기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아무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고 그러면서 인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타나시는데, 이게 이제 2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나옵니다. 자, 범죄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마침내 진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계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개입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하신 거죠. 그래서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 그들을 노략당하도록 허용해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 그 고통에 허용하시는 것, 악한 자의 손에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에는 이유가 있죠.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들의 범죄함, 그들을 돌이키게 하심의 뜻,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물론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은 사사기의 이 사이클은 범죄의 결과요,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은 진노의 매를 들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들의 손에 그 백성을 팔아버리신 겁니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대적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당하지 못했다 해야 이게 정상인데, 이스라엘이 다시는 대적들을 당하지 못했다, 이런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시기로 허락하실 동안에는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 세상을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힘을 잃어버린, 하나님이 어떤 것을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앞에서 어쩌면 놀림감이 되고 힘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무능력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슨 이렇게 약해지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의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의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자, 그렇게 됨으로써 14절 진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하여금 압제하에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고, 이거는 민수기 신명기에 하셨던 말씀과 같다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5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로 가든지 그들 머리 위에는 계속 따라오는 재앙이 있더라. 이게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모습입니다. 여러분, 범죄하면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와 같습니다. 어디를 가도, 어디를 숨어도 그 머리에 재앙이 떨어질 날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시작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16절,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사사를 세우셨다 하는 거죠.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백성을 구원해 가시는데, 그러나 16절, 17절은 이런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사기 전체의 이야기를 하나의 요약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사들을 계속 보냅니다. 최소한 12명의 사사를 보냅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사사라고 봤을 때는 13번째가 되겠고요. 어쨌든 12분의 사사를 보내지만은 그들의 말을 잘 듣는 것 같지 않습니다. 16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들, 즉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음행을 하고 절을 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을 속히나 빠르게 치우쳐서 떠나버려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 시대를 정의하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사사들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지만은 그 이유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과 또 그런 괴롭게 함을 당할 때에 슬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돌이키니까 하나님도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뜻도 돌이켜서 그 재난 고통의 시간을 감해 주시기도 하고 구원해 주시기도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이클이 나옵니다. 범죄, 하나님이 진노, 그 백성들이 압제 속에 있고, 그러면 다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러면 이제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19절에 가보겠습니다. 2장 19절.
같이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 앞에 전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하나의 사이클 패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그럼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진노는 그들을 하여금 원수 앞에서 압제를 당하고 고통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옵니다.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구원자를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들이었죠. 그러면 또 되느냐 하면 좀 평안해지면 살만하면 또 잊어버리고 또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만 그럴까요? 오늘 어쩌면 우리 시대도 이와 비슷하지 않는가? 우리 개인의 신앙의 사이클을 보십시오.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뭔가 이렇게 다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요 다시 돌아가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고 그래서 온갖 또 맞습니다. 오늘 성경대로 원수들 앞에 조롱거리가 됩니다. 사탄의 노림거리가 되고요. 온갖 그렇게 살다가 또 주님 앞에 천부요 손들고 옵니다 하고 또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고쳐주시고 도와주시고 합니다. 그러면 또 사탕 입에 빤 것처럼 또 그래 잠깐 또 잊어버리고 또 막 자기가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하다가 또 그렇게 돌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 신앙의 사이클이 아니겠습니까? 사사시기를 통해서 볼 때에 참 이게 남 얘기가 아니구나. 단지 하나는 사사시대는 뭐 300년, 350년의 기간이지만요. 우리는 한 인생이고 그것도 짧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오신 연수만큼의 또 신앙을 시작해서부터 그 기간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의 인생에 참 몇십 년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데 때로는 잘 깨닫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오늘 사사기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셨던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바로 사사들입니다. 사사, 오늘 그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고요. 그는 이제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 3장의 사사 온니엘은 바로 갈렙의 조카가 되기도 하고 사위가 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죠. 그래서 사사기의 사사의 시작은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유다 지파 온니엘이 활동했던 그 지역이 바로 유다 광야 또 유다 산지 이곳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시면 유다 산지의 지점에 헤브론이라는 지점이 있고 좀 더 내려가면 브엘세바가 이 지점에 나타날 겁니다. 예, 있고요. 하여튼 이 지점이 유다 산지 지역 이곳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예. 예. 길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헤브론을 정복하는 거기에 또 헤브론 가까이에 있던 우리 기라세벨 드빌이라는 곳을 정복하는 여기에 이제 사위가 되는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쭉 나타나는 장면. 그래서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활동하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여기 이제 나왔던 그 대적은 8절에 가 보시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이 압제를 당하는 횟수가 한 8년 동안 진행되는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왕이라는 그 자체를 보시면 굉장히 먼 곳에서 했죠. 메소포타미아 지방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있는 그 지역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이란 땅이죠. 그것은 이 땅에서 전쟁을 치르고 또 이 땅에서 구산 리사다임이 영향을 끼쳤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 때 이미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 가까이 거주할 때에 그때 쳐들어왔던 그 연합군 군대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왕 엘람 그쪽 부대였잖아요. 그들이 이미 와서 이 사사 시대보다 한 500년 전 1800년대 정도 1900년 정도가 주전 아브라함 시대니까요. 그 전에 이미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2,000km도 넘는 거리죠. 왕복 4,000km인데 그런 먼 거리를 원정 와서 정복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아마 이 소돔 주변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이유는 소금 때문일 거라는 게 일반적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뭐 고대는 소금은 금보다 귀한 가치 있는 것들이었거든요. 소금 전쟁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고대 소금 전쟁은 대단한 치열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사해는 염해죠. 우리가 사해는 죽을 사자를 쓰지만 사실은 사해가 아니고 염해죠. 소금바다인데 고대 그 지역에 염해 저기 가면 그냥 노다지처럼 모아낼 수 있는 게 소금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가치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저 메소포타미아 왕도 2,000km 원정을 와서 돌아가는 길까지 하면 4,000km가 넘는 길을 와서 그렇게 차지할 만큼 탐내었던 지역이죠. 근데 이곳에 이제 바로 밀접해 있는 세력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전쟁이 나고 그 강력한 구산 리사다임의 영향력 아래 지금 압제 아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범죄 때문이죠. 원인은.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세우셔서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메소포타미아 왕을 그냥 무찌러 버리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에 가보시면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이 온니엘에게 임하셔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즉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시니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왔고 다시는 그들이 넘보지 못하는 그런 때가 되었다. 뭐 이런 이제 말씀으로 쭉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뭐 그 외에도 뭐 암몬, 그 다음에 아말렉 뭐 이런 세력들과도 이렇게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납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그 사사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 부분으로 또 가보시면 이제는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이 됩니다. 자, 에훗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에훗이 등장이 됩니다. 여러분 3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 게라의 아들인 에훗이고 그는 왼손잡이였다.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한번 지역을 보면요. 자, 유다 지파의 땅에서 조금 더 이제 뭐 지역적으로 왼쪽입니다만은 북쪽입니다. 약간 올라오면 거기에 이제 베냐민 산지가 있고 에브라임 산지가 있습니다. 실적으로 이제 뭐 지난 주에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힘셌던 두 지파를 꼽으라면 남쪽은 유다 그리고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남쪽은 유다, 북쪽은 뭐 유다는 갈렙의 지파가 되겠고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지파입니다. 이 세력이 실제로 가장 강력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또 형제고 그렇게 이제 강력한 세력인데 그 세력 사이에 중간에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좀 작게 있죠. 나중에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이 저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좀 특별한 섭리가 있었죠. 자, 이곳에 베냐민 지파의 출신으로서 에훗이라고 하는 왼손잡이 사사가 등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에훗의 모압 왕 에클론, 모압은 지금 여러분 보시면 우리 지도 위쪽에 즉 염해 사해 위쪽에 있는 동네가 모압입니다. 이 모압이 이제 요 에훗 시대를 조금 지나면 6장부터 6장, 7장, 8장, 9장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활동하는 시대가 되는데 요 기드온이 활동하던 시대의 사건 하나가 바로 룻기의 사건입니다. 룻이 어디의 출신입니까? 바로 모압의 여인이죠. 이제 시기적으로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갈 텐데 어쨌든 이 모압 땅은 사실은 뭐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과도 관계가 있기도 하고요. 뭐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복기에는 암몬이나 모압은 정복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그냥 두죠. 그런데 어쨌든 이 모압 세력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에클론 왕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훗이라고는 이 선지자, 왼손잡이 선지자를 세우는데 그는 관료였던 것 같아요. 무슨 그 공직에 있던 사람이고 조공물들을 모압 왕에게 에클론에게 갖다 바치는 일. 그래서 왕과도 얼굴이 그 안면이 있고 그렇게 해서 출입이 가능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훗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그런 성령의 능력을 더입어서 그가 조공물을 갖다 바치면서 돌아오는 길에 다시 뭔가 긴밀한 얘기를 드릴 것 같이 해서 들어가서 그 에글론 왕을 모압 왕을 칼로 찔러 그렇게 죽게 되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3장 20절부터 쭉 내용을 보시면 그가 어떻게 왕을 은밀하게 그렇게 죽였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들, 이것도 참 하나님의 아주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상황이죠. 아마 검문 검색을 하던 경비실에서 실수를 했죠. 일반적으로 오른손잡이라면 왼쪽에다가 칼을 찰 테니까 그걸 아마 검사를 했는데 에웃은 왼손잡이니까 오른쪽 품 아래쪽에 이렇게 칼을 찬 것은 아마 검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밀하게 그렇게 들어가서 왕실 앞에 왕궁 그 왕의 방 침실까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가 이제 그 칼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뭐 거기 아주 그 묘사가 마치 정말 어떤 그런 전쟁에 어떤 나오는 이야기처럼 너무 자세하게 막 그의 몸에 뭐 칼꽃을 통해서 막 기름이 나올 정도로 어땠다는 얘기가 쭉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되었고, 자 그리고 에웃이 돌떠는 곳으로 도망을 하고 뭐 그런 지역적인 장면까지도 쭉 나옵니다. 자 그런 자 여기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들, 여기 이제 여리고가 종려나무 섬이라는 것도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런 좀 장면들이 지금 애국과 관계된 지리적인 이런 이야기 스토리들이 좀 나타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단강가에서 이들을 오는 모압 백성들을 약 10,000명 가까이 죽이게 된 이런 이제 스토리까지도 3장 29절 30절까지 나와서 80년 동안 모압은 다시는 그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애굽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지도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리고와 그 건너편에 그런 어떤 장면, 하여튼 전쟁의 모습, 지금 이 애굽과 관계된 상황에 관계된 겁니다. 자 이제는 드보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에 가면 또 사사들 중에서 그 시대에 여성상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정보는 드보라죠. 여성으로서 사사가 되어서 활동하던 분입니다. 드보라는 그가 에브라임 지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에브라임 지파 위치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사기의 저자는 굉장히 지리적으로 밝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사들의 역할하는 것들을 기록해놓은 순서를 가만히 보면 시대의 순보다도 또 그게 아니라 뭔가 그 역할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유다에서 그 다음 베냐민, 에브라임, 그 다음에 저 위에 머나세 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강 건너편으로 동편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해서 그 순서를 지리적으로 잘 서술을 해놓았던 걸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사는 한 사사가 사역이 끝나고 다음 사사가 뜨고 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사 시대는 중복된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시간대가 시간 순으로는 되어 있지 않고 아마 지역적인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사사가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줬다는 것보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면 사사들은 자기 그 지파 쪽 영역 안에서 주로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도 지역적인 특징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자 이제 에웃 이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 이번에는 이제 저 북쪽 핫솔이라고 하는 곳의 왕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한번 보시면 핫솔은 지금 저기 긴네렛 호수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요 지점이 핫솔입니다. 이 지점에 있는 왕이 그 당시에 굉장히 세력을 강력하게 해서 많은 그런 이스라엘 땅에 고통을 주었던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서 이제 이 핫솔 왕 야빈이라고 하는 왕의 그 통치 아래에서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세력이니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까지 그들의 무기는 그 청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리로 된 동하고 철하고는 아주 그게 그 문명의 차이죠. 그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핫솔에게 감당이 안 되고, 또 블레셋이 철기 문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고통을 당해서 마지막 사사 쪽에 내려오는 단 지파의 삼손 때까지도 그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사울왕 때도 아직도 철기가 제대로 없어서 사울왕이나 몇몇에게 있었고 다윗 때 가서 비로소 이제 철기 문명이 거의 이스라엘에게 들어오는 이런 시기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솔이나 또 하솔왕이나 블레셋에 의해서는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문명의 차이였습니다. 이런 속에서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하솔의 이 세력 앞에 이스라엘은 뭐 아주 너무너무 약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철병거 900성, 여러분 4장 3절에 가보시면 하솔왕 야빈은 철병거를 90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으면 그 전차 탱크 900대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무지한 그런 부대입니다. 강력한 그런 세력인 거죠. 이런 세력이기 때문에 20년 동안 막 학대를 당하면서 너무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받는 이유는 이미 2장에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범죄입니다. 좀 살만하면 또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또 이쪽 세력을 일으켜서 그들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년 동안 압제하에 있는 거죠. 그 말은 20년 동안 뭐 그 이전도 있겠지만은 또 하나님 떠나서 그들이 또 막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참고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 손을 내미니까 그들은 결국 압제 속에서 있는 거죠. 여러분 압제하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농사를 지으면 다 뺏기고요. 딸들은 다 뺏겨서 그들의 원수들의 서로 데려가고요. 하여튼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인 겁니다. 기도원 때도 보십시오. 미디안 족속들이 와서 꼭 추수 때만 되면 그냥 다 가져가니까 자기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통의 세월들을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숨어서 막 이렇게 타작해야 되죠.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그들의 참상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받았다는 게 여러분 뭐 바로 경제적인 고통이죠. 가족의 해체죠. 그 다음에 뭐 전쟁 그 모든 걸 포함하는 것들이니까 이런 고통이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당하는 고통은 그런 겁니다. 자,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드보라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그것도 그 시대의 여인이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자, 이 전쟁의 놀라운 장소가 되는 곳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하는 이 지역이 됩니다. 가장 이곳에서 뭐 눈에 띄는 지명 하나는 저는 여기 머깃도가 보이는데요. 머깃도는 뭐 전쟁이 가장 많이 치루어지는 고대 군대가 가장 많이 지나가던 지역입니다. 저 메소포타미아 북쪽의 군대가 머깃도를 통과해서 이집트로 내려가거나 또 이집트의 왕도 이 머깃도를 통과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역사에 보시면 요시야 왕이 괜히 그 바알느고가 올라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다가 머깃도에서 전사를 했던 장면이 우리가 열왕기 마지막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은 패망기를 가게 되는데 이런 머깃도는 고대 역사에서 너무너무 많은 그런 전쟁을 당했던 그런 지역이고 전략적으로 이 지역을 정복해야 되는 거고 또 이 앞에 이스라엘 평야가 곡창지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머깃도가 신약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히브리 말로 머깃도를 하름 머깃도라 하죠. 그 머깃도 정관사가 붙고 하름 머깃도 이렇게 부는데 그게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아마겟돈으로 번역이 됩니다. 아마겟돈. 그래서 마지막 전쟁의 장소로서 아마겟돈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이 하름 머깃도를 지명을 그대로 사실은 가져온 거죠. 앞에 하자를 뺐어야 되는데 머깃도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아마겟돈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버린 장소입니다. 그만큼 이 머깃도 아마겟돈은 고대 누구나 알죠. 전쟁의 가장 치열한 장소는 바로 거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지막 전쟁도 그런 의미로서 말씀하는데 이게 그 지명이지 않으면 상징적인 의미인지는 그것은 뭐 성경의 해석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머깃도 앞에서 전쟁이 치러지는데 여기에 이제 다볼산에 드보라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거기다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적은 군대고 그런데 이 하솔 왕과 자기들의 하스들은 오히려 이 이스라엘 골짜기 쪽 편으로 와서 이 다볼산으로 몰아가서 그냥 포위 공격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900선의 이 철병거를 동원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단반에 하루면 그냥 완전히 박살낼 준비를 다 하고 딱 진영을 갖춘 것입니다. 자, 이런 전쟁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사사기 5장으로 우리가 넘어가 봅니다. 자, 이 4장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그냥 이겨버리고 막 도망치던 군대 장관, 즉 하솔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니까 뭐 국방부 장관 또는 참모총장입니다. 그가 막 도망을 쳐가지고 여인의 천막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여인이 막 그냥 해서 잠자고 있는 그 시스라를 그렇게 뭐 이렇게 정을 박아 죽였다, 이렇게 나오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너무 신기하게 끝이 나는 이야기예요. 아니 지금 분명히 전쟁의 양상은 훨씬 하솔이 최첨단 병기를 가지고 있고 전쟁은 아예 되지도 않는 전쟁인데 결과는 너무 싱겁게 이스라엘의 승리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전쟁인가 하는 것은 5장에 보면 나타납니다. 5장에 보면 이 전쟁이 승리한 뒤에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시거든요. 노래잖아요. 이스라엘 영솔자의 해법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4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장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뭐를 내렸고요? 물을 내리고 또 구름도 물을 내렸어요. 여러분 하늘이 내리는 물은 뭐예요? 비죠. 구름이 내리는 물은 뭐예요? 비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이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이 드보라의 노래 속에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갑자기 뭘 내리신 거예요? 폭우를 막 갖다 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 난리가 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물 난리가 나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안 맞습니까? 비 안 맞습니까?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또 한번 쭉 내려가 보면요. 21절, 5장 21절 내려가 보겠습니다. 같이요.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었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손강, 여러분 기손강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에덴에서 발원하는 강 기손강, 뭐 그런 이름도 같지만은 또 하나 기손강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움해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기손강에서 400명의 바알 선지자를 목을 다 베어버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강이 바로 갈멜산 아래 흐르고 있는 기손강이죠. 자, 요 기손강과 같은 장소인데 그러나 엘리야 이야기는 이 사건보다도 훨씬 뒷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손강은 이 이스라엘 평야에 흐르고 있는 강 하나가 기손강인데 이 기손강이 하솔 군대의 철병거를 표류시켰다는 거예요. 그냥 떠내려가게 만들고 막 치게 했다는 거죠. 자, 이 전쟁은 결국은 이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양상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평야에 저 다볼산이 드보라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제 정말 적은 숫자가 거기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는 시점 있는 곳은 이것이 바로 머깃도 위치 쪽에서 이스라엘 평야를 가로질러서 다볼산, 모레산, 길보아산을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시점에 있는 곳이 하솔의 900성의 철병거 부대가 딱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냥 달려가면요, 저거 한 30분도 안 걸릴 겁니다. 달려가서 그냥 바로 하면 이스라엘은 그냥 쑥대밭이 되어버릴 겁니다. 완전히 학살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깃도 이스라엘 평야를 이제 가로질러서 이렇게 가면 바로 갈 수 있는데 거기에 기손강이 그렇게 큰 강이 한강처럼 넓은 강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큰 강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는 이스라엘 평야를 가만히 보시면 굉장히 이제 푸르죠. 그리고 조금 더 확대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평야라는 이스라엘의 정말 곡창과 같은 이 평야지대는 좀 땅 색깔이 약간 시커먼 색깔입니다. 여러분 이걸 파면요 깊이가 100m를 파도 돌 하나 안 나옵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계속적으로 이 하나의 뭡니까 모든 것들이 내려와서 뭐 낙엽도 있고 모든 그런 이런 것들이 와서 퇴적청이 쌓여 가지고 너무너무 비옥한 청입니다. 정말 그 땅을 보면 그냥 농사 짓는 분들이 그냥 와 너무 좋겠다는 땅이 이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근데 이 비옥한 땅의 최약점은 뭐냐면 비가 오면요 이 깊은 퇴적청이 그냥 늪같이 되는 거죠. 하솔의 군대의 900성의 철병거가 아무리 강력해도 일단 이스라엘 평야로 딱 들어왔는데 거기에 비가 내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지륵같이 그냥 늪같이 만들어지면요 그 철병거는 그냥 그 자체가 그냥 완전히 이거는
너무너무 쓸모없는 거죠. 그래서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데 철병거는 다 내버려두고, 여러분 도망치려면 빨리 철병거 타고 가야 도망가는데 다 빠져버린, 바퀴가 빠져버린 철병거를 쓸 수가 없으니까 이 시스라가 걸어만 나사라면서 도망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날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이제 이 4장 스토리와 5장의 노래를 통해서 조합해 보면 이런 거죠. 이 전쟁이 딱 시작될 때에, 철병거가 딱 준비할 때에 하나님은 비를 폭우로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철병거가 꼼짝도 못하게 그 900대의 최신 탱크가 다 그냥 그 물에 빠져버리고 늪에 빠져버려서 꼼짝을 못하게 만들고, 그런 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서 이제 그들을 진멸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게 전쟁이 시작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흐르고 있는 이 기슭강이 물이 엄청나게 범람하면서 그냥 전체가 그냥 물이 막 이 이스라엘 평야 자체가 그렇게 만드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5장은 바로 그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노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28절 5장 28절에 보십시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 늦어지는가. 이거는 더보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참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군사력의 강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동원하셔서라도 당신의 백성이 돌아올 때에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사사기에서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의 또 사사들의 한 이야기를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은 그 사사 시대에 이 참 부끄러운 사이클, 악순환의 사이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그들의 그 압제 속에서 고통당하다가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럼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자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또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또 살려놓으시면 그때는 또 더 악해가지고 또 떠나버리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는 것이 사사기의 300년의 세월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를 하고 또 반면교사를 삼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스라엘의 완악하고 또한 반복되는 죄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마침내 이스라엘로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을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확신과 기쁨 가지고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송하겠습니다.